우리 악수하지 말고 옆 사람과 인사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영안교회가 우리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전염병 때문에 아주 나라가 어렵고 또 불안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2차 대전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전쟁의 불안과 공포에서 죽은 사람이 3배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대처를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무슨 폐렴이가 도는데 교회를 주일날 방학을 안 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전염병이 더 빨리 와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지켜야 할 손을 닦고 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 질병의 하나라도 하나님이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라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빨리 전염병도 제거되도록 기도하고, 전에 그 김하중 장로님이 중국 대사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가 사스가 생겼대, 사스. 근데 하루에 막 5시간씩 하는 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교민들을 내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야, 나가지 말고 빨리 보내야 되는데 멈춰놨대요. 막 난리가 났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한 사람도 우리 교민 중에 사스에 걸린 사람이 없었대요. 예, 그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이 쓴 책에 그대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에 이완 대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좀 살펴보려고 변장을 하고 이 집 저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참다하는 마음으로 어느 시골집 농부의 집을 찾아갔는데 이 농부가 대문을 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는 지푸라기로 만든 방석 하나와 빵 한 덩어리, 그리고 물 마실 것밖에는 대접할 게 없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한 황제는 마음씨 착한 이 농부의 그 대접을 받으며 그 집에서 하룻밤을 지나고 아침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서 이 이완대제 황제는 이 농부의 집으로 말을 타고 신하들을 데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때 농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는 농부의 손을 꼭 잡고 지난밤 나에게 후한 대접을 감사한다고 하면서 금 1자루를 그 농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밤 자기 집에 머물렀던 그 나그네가 바로 그 나라 황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농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젯밤 그대는 나를 거린으로 알고 영접했지만 나는 오늘 황제의 자격으로 자네에게 상을 내리려고 왔네. 그러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평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농부는 아무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그네를 정성껏 영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바로 그 나라의 이완 황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오늘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방문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우리에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갔는데 아브라함이 마치 주를 영접하듯 아주 극진하게 모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날 때에 네가 이맘때는 내 가정에 자녀가 있으리라. 그러나 당시에 사라는 경수가 끝났고 늙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으리라고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18절에는 아브라함을 향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복을 빌어줬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한 100개 정도를 이렇게 뽑아줬어요. 그 말씀을,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할 것입니다. 대신방은 한 해를 향한 기도의 제목,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 우린 신앙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특별히 대신방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가정이 치유되고 또 삶이 강건해지며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변하는 기회가 이게 대신방이에요. 가정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 또 은혜와 축복을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대신방을 너무 기대합니다. 1년에 우리 가정에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를 사모합니다. 설레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설레일 때 그게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물 받듯이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번 대신방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신앙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신방의 기원이 있습니다. 신방의 기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담이 죄짓고 타락을 했을 때 에덴 동산에 숨었습니다. 숨어있는 아담을 버리지 않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을 때에 주님이 집에 찾아가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이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우리가 먼저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신앙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무엇보다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영접했습니다. 이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바로
두 천사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어요.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눈을 들어 보니까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의 두 천사와 사람으로 가장된 바로 나타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접하는 거야, 나그네를. 이거는 평소에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대접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양은 우편에 세우고 염소는 좌편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우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 복받을 자리라고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에서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걸 줬다. 내가 굶주릴 때 너희는 나를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줬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깜짝 놀란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하는 말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봉양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이 지금 모습이 나타나서 다 이곳에 있다면 나는 옷 해주고 싶습니다. 구두 나게 해드릴게요. 나는 갈비를 사주겠어요. 이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 주님이 저주를 합니다. 42절 43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도 안 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염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주님이 헐벗고 주님이 언제 배고팠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홀대했습니까? 그렇게 봉양을 안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45절에 똑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주님을 수없이 우리 곁에서 만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 여러분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일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추운 겨울날 말을 타고 가는데 들판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자기가 입었던 옷을 입혀줬어요. 그래도 이 떨고 있는 사람은 너무 그래도 추워요. 못 견디겠어요. 자신도 추웠지만 이렇게 보니까 한센병 환자야, 나 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품을 꼭 끌어안았어요. 추웠다고 떨고 있는. 그럴 때 난 이제 따뜻해요 라고 하더니 품 안에 안겼던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았다. 하나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 품에 안겼던 그 한센병 환자가 바로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 바로 이웃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는 너무 감격하고, 그는 많은 유산을 받은 부잣집 아들이지만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는 수도사가 되어서 성자 프란시스가 된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고 있음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내가 일으켜주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사람, 내가 도와주지 않고는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주님은 바로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나에게. 오늘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사를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의 손길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웃이 여러분의 곁에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이 나그네를 영접을 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최다가 아니라 최선이에요. 양이 아니라 성경은 질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에만 너무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참 많아요. 상품도 포장이 너무 화려한 데 비해서 내용을 보면 실속이 없어. 이만한데 요만해. 포장만 하면 포장만. 겉과 속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기쁜 마음으로 지금 나그네예요. 그냥 그걸 모신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세요.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상쾌하게 마음을 쉬고 안식하고 편안한 후에 기분 좋게 떠나가소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길 원했어요. 형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모시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모에게 이 하는 일들을 보면 비슷합니다. 아무리 옷을 해주고 무슨 먹을 갈비를 사주고 이래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는 건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노 부부가 아들 집에 와서 며칠간을 머무르는데 이 자녀 부부가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더래요. 잘 모시고. 그래서 이 노 부부는 매우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이렇게 잘 모신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부부가 하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 노인네들 왜 빨리 안 가는 거야? 재산 상속이나 빨리 해주지 왜 이렇게 뜸만 들이고 있어? 열받네, 열받아.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하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자식들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괘씸해서 모든 재산을 변호사에게 공증을 하고 사회복지단체에다가 사후 기증하기로 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눈물을 흘리는 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같은 거예요. 우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무엇을 했느냐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은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중심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많이 해야 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겉포장만 된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금식을 할 때도 외식하는 자들처럼 보이려고 흉한 모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저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신다. 아버지가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여러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너무 드러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했어요. 전에 교회학교 전문가인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시상을 하는데 상을 안 받는데 애들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우린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을 받으려고 안 받는다고 하더래요. 애들이. 물론 이 땅에서의 시상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또 너희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죠. 그러나 이 순수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든지 말든지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중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나오니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형식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성전만 밟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를 읽어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게 돼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형식적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가져왔어요. 근데 그 제물이 다리가 비틀어진 거, 눈 먼 거, 병든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가져온 제물을 저들이 섬기는 총독에게 갖다 주어라. 눈 멀고 다리 비틀어지고 병든 걸 받겠는가? 너희 시장에 갖다 팔아봐라. 사가는 자가 있겠는가? 팔아먹지도 못하고 드릴 수도 없는 것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가져오느냐? 누군가 나타나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분노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말라기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형식적 예배, 형식적 기도, 의식적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할 때도 중심으로 찬양을 해. 우리 여 오케스트라 똑바로 해. 내가 보면 말이야, 딱 끝나고 나면 딴짓하고 있어. 이건 방송 설교 때 잘라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극상품이 돼. 극상품. 준비도 미리 와서 철저히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것이 악기를 다룰 수 있다, 영광의 주의 이름을 드러낸다, 이 감격으로 해야 자신이 보람있고 감격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기도하고, 중심으로 충성하고, 중심으로 봉사하고, 중심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가 나그네를 영접하는데 얼마나 중심으로 영접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7절 5절에 보면 마음을 상쾌하게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7절에 보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서 요리를 하는 걸 봅니다. 지금 극진히 모시는 이 나그네가 아브라함도 몰랐던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천사들이었어요. 이것이 어째 아브라함의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의 주변에서 부지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아니면, 여러분이 일으켜주지 않으면, 잡아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지 중에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었고, 그 영접한 결과의 은혜와 축복을 보세요. 여 10절에 보니까 기쁜 소식을 떠나면서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나그네로 변장한 하나님은 중심으로 영접하는 사례를 축복했어요. 기한이 이를 때에 반드시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부지 중에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이삭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 18절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또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까닭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를 부지 중에 영접한 것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었고 천사를 영접한 것이었고 그것이 일생의 복의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주님께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업하다가도 헛된 사업이 되고,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태풍이 다가와서 한순간 헛된 수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한 수고는 결코 너희에게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대신망도 주님을 영접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전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지만 그것이 천사들이었고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곁에 우리가 붙잡아주지 않고는, 우리가 돌봐주지 않고는 설 수 없고 일어설 수 없고 살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사오니 거기에 주님의 그곳에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리의 이웃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또 그들을 붙잡아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생명을 흘려보내자고 했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이런 은혜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